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수요일날이 성탄절이지만 오늘부터 성탄 주간이 되겠습니다. 만나면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탄절이 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인도의 어느 농부가 이렇게 지게 메고 또 이렇게 삽을 들고 이렇게 강둑을 지나다가 보니까 강물이 막 넘쳐나기 직전인데 그 강둑에는 수많은 개미떼가 수십억 마리가 계속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면 이 물에 휩쓸려서 다 죽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불쌍히 여기는 이 농부는 막 큰 소리 쳤습니다. 개미들아, 개미들아 내 말 들어. 빨리 저 높은 데 올라가야 살 수 있다. 빨리 도망가. 그랬지만은 어떤 개미도 쳐다보지도 않고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너무나 불쌍한 이 수십억 마리 개미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는 하나님께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이 수십억 개미떼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나를 개미로 만들어 주어서 개미들을 살려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짱 하고 큰 개미, 사람 많은 개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큰 개미가 나타나니까 모든 개미들이 그 큰 개미를 바라보는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개미떼들아, 이제 나를 따라와야 산다. 지금 물이 범람하기 직전인데 빨리 따라와. 그랬을 때 들은 척 만척하고 자기 일만 하던 개미들은 이제 물에 빠져 죽었지만은 그 큰 개미 따라서 높은 데로 도망간 개미들은 모두 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이 수많은 선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되오셔서 사람의 말로 하나님이 사람 되신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구원으로 이끌게 되었는데 바로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한복음의 성탄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덕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고 또 독생자신데 그분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볼 수 없으니까 못 믿겠다고 하니까 보도록 나타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는 분인데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서론이자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대면하여 보았다고 하는 모세가 있는데 그 모세 또한 하나님의 등을 보았지 얼굴을 못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얼굴을 보게 되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도 모세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BC와 AD를 가르는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은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분이 요한복음의 결론에 나타나는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너무 의심이 많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했다고 하니까 내가 보고 만져보고 믿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고 만질 수 있게 해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를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되다고 하면서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 진짜 복받은 사람인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안 봤는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빌립은 또 의심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 빌립 또한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셨다가 독생하신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 그 하나님을 보도록 나타나셨을까? 그것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가 찼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셔요.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은 도무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때가 되면 때가 차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게 해주겠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사람 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때가 차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때가 차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사람의 몸으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보고 이렇게 믿게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기 때문에 때가 참에 그 아들로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1장 12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모두가 똑같이 아들을 보내신다. 예?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아들을 보내주신다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이제 그 아들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이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그분도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는 자에게 성경을 권하면서 선물해 주면서 요한복음을 읽도록 하면 그분도 의심이 많았지만 도마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의 탄생과 또 생애와 삶, 십자가의 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를 세워서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루셨는데, 그분의 아들이 셋인데 큰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설교할 때마다 나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매일 만난다, 내가 기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 막 이렇게 늘 설교를 하게 되는데, 자기가 볼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다 잠든 시간에 아버지가 혼자 하나님을 만나라 해가지고 아버지 서재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관찰을 해보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사실이고, 아니면 목사이니까 그냥 성도들에게 그냥 하나님 만난다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식탁에서 엄마도 있고 다른 동생들도 있고 하는데 아버지한테 정색을 하고 물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만났다고 하고 보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죠. 목사니까 교회 부흥시키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막 정색을 하고 하니까 순간 이 조영규 목사님이 충격도 받고 뭐 당황도 하게 됐어요. 근데 딱 생각나는 게 초등학교 5학년 수준에서 뭔가 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조영규 목사님의 아들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희재야, 너 생각 있지? 생각 있지요? 너 생각 내놔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생각이 있기는 있는데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데 내놓을 수 없는데요. 그때 그 아버지가 그래, 하나님은 영이셔서 생각과 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이 생각이 이렇게 말로 나타나듯이, 누구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합니다 하는 게 생각이 말로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난 것이 이 성경 말씀이야. 너 소재에서 한 달 동안 나를 관찰했다고 하는데 내가 책상에 앉아서 뭐 하대? 아버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 쓰고 그런 걸 봤다고 하니까 바로 그거야.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영이신 하나님이 또 나에게 말씀하셔서 그 주신 말씀을 내가 이렇게 설교를 쓰고 또 그 말씀대로 성도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가 풍기도록 기도하는 그것이란다. 그때 이 의심 많던 아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 사람에게 생각이 있지만은 보여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볼 수가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구나 하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되고 또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다고 하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은 이 요한복음이 헬라 사람 또 로마 사람들 또 철학적인 지식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말씀을 노고스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노고스 하면 다 알았어요. 그게 철학이고 지성이고 또 양심이고 또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는 지침이고, 그래서 가장 위대한 인간 정신이 노고스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사도 요한은 말씀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노고스는 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러면 육신을 입었다고 그랬는데 그 육신은 뭐냐? 육신은 헬라어로 삭스라고 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아우르는 그런 몸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과 같은 그 몸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되었다고 하는 말도 에게네토라고 하는 그 헬라어에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부정 과거형으로 돼 가지고 한번 그렇게 두면은 변치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렇게 잠깐 변했다가 다시 하나님으로 이렇게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되었다고 하는 말은 완료되어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완성되어 버려서 그 예수님은 원래는 하나님이지만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어서 다시 사람으로 부활해 가지고 사람으로 몸으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예수님을 눈과 눈으로 대면해서 확실하게 이제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그 주님을 천국에서 이렇게 직접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고 또 그분 안에는 이 은혜와 진리가 가득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말씀 육신이 되어 여기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고 신성이죠. 예수님은 영원히 사람이 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다가 그냥 임무를 마치고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지만은 그 자체가 또 완전히 몸을 입으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몸으로 승천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읽었던 그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속량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대속, 우리를 이렇게 주에서 구원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본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다른 사람과 다른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마지막 선지자로서 생명을 걸었던 그 세례 요한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실체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런 내가 신들매 들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나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고, 저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속할, 속량할 뿐이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웅성거리면서 아니 우리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네. 그 우리가 세례 요한 따라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안드레와 또 이제 이렇게 요한이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그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뭐 이렇게 반대하거나 나를 버리고 가지 말라고 너 배신자로 이렇게 하지 않고 잘 가거라. 저분이 메시아다. 세상을 지휘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저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진짜 메시아가 저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닦으셨던 그 선구자, 참 최후의 선지자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으로서 우리를 주에서 속량하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인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는데 이제 그 요셉이 자기 몰래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가만히 헤어지려고 그래. 파혼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왜?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속량할 자, 대속의 죽음을 당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바로 은혜요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읽었던 말씀에는 은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은혜와 진리로다 여러 번 나오고 은혜 위에 또 은혜다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오시기 전에는 구약시대잖아요. 빛이잖아요. 네, 예수님이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오시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누구나 예수만 믿으면 유대인이고 헬라이건 뭐 동양 사람이고 서양 사람이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들의 명분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실, 하나님의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리는 뭐냐? 진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서 영접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게 진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하는 이 진리보다 다른 진리는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진리를 말하는 그 헬라 사람, 로마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건 다 거짓된 진리라는 거예요. 그냥 뭐 똑똑한 채 변론하고 논쟁하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지만은 그건 결국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하나님이 사람 되오신 그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을 살다가 그분을 통해서 또 장차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니까 이게 진짜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은혜요,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왔어요. 우리가 지금도 율법 아래 산다면 우리는 정말 날마다 지금도 양을 잡아서 죽이고 그 피를 내가 발라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거기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어요.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내가 믿고 영접하면 그분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분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이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은 자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에게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외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어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나 소유하고 있는 보물 중에 보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는 막 금은보화가 막 많다, 나에게는 막 번쩍번쩍하는 그 주문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다. 이런 보물을 자랑하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 그걸 훔쳐가려고 또 그를 또 뺏어가려고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이 있으면 자랑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막 큰 반지 막 몇백억, 몇천억짜리 다이아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모양으로 가짜를 만들어 가지고 가짜만 끼고 다닌대요. 진짜 기에다 그거 뺏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서 가짜를 진짜처럼 나는 집에다 놓고 이거 잃어버리면 만드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 보물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이게 세상의 보물을 자꾸 숨기는데 우리에게 있는 이 보물을 세상에 어떤 다이아 아무리 큰 주먹만한 다이아보다도 더 값진 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보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랑해야 돼, 자랑.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나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찬송하면 그 보물을 좀 자랑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당신도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당신 집안도 자손도 잘 되게 된다. 이게 말하는 게 우리에게 있는 보물을 좀 자랑하는 거예요. 성탄절은 보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날이에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사랑해도 흠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자랑을 못하게 하려고 미국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탄절은 할리데이다. 그냥 쉬는 날이다. 즐기는 날이다. 그렇게 법으로 바꿨는데 다시 되바꿨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무슨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은 메리 크리스마스다.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준 분이니까 그 분을 즐거워하면서 그분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을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게 성탄절이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이것을 지금 회복했어요. 우리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한 주간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고 또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요. 그것이 또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겁니다. 이번 이렇게 화요일 저녁이 성탄 전야인데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 뭡니까? 1년 동안 열심히 믿음을 키운 그 어린이 청년들이 이렇게 주일전에 나와서 이 단에 와서 찬양도 하고 연극도 하고 또 하나님께 연주도 하고 하면서 춤도 추면서 아기 예수 탄생이 나에게 기쁜 날이다. 그분이 나의 보물이다. 내가 그분을 예비하면서 그분을 섬기하며 살겠다. 그거를 지금 이렇게 과거를 감사하면서 미래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커나가는 그게 성탄 전야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간이 자녀들에게도 소중하고 그를 키운 교회학교 교사나 교회적으로 소중한 날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떡국까지 준비해놨다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떡국 먹고 오셔서 우리 자녀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이 나에게 이렇게 소중해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내 보물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할 때 그것을 박수 쳐주고 내가 그 예수를 믿고 살았더니 이렇게 행복하고 좋았다. 그래서 너희들 더 예수 잘 믿고 더 예수님을 보물이라고 세상에 자랑한 사람들하고 축복하는 날이 바로 성탄 전야 예배입니다. 뭐 성탄절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모두 이 성탄 주간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크게 외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탄생하신 성탄절을 앞두고 또 이렇게 교회적인 행사도 많이 있는데 성탄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간직하고 자랑하고 보여줘야 될 또 이제 메시아임을 보게 됐습니다. 보물 중에 보물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키워왔습니다. 앞으로 성탄 전야 예배, 성탄절 예배, 유아 세례식, 성탄절 칸타타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 아기 예수님을 또 살아가면서 한 주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